오늘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 주제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이제 주는 주제 그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축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죠? 이건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도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기도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고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뭘 하든?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하십니까? 어떤 일을 놓고? 아니잖아요. 이게 신앙에 아주 원수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해야 될 걸 마귀는 제일 못하게 하고 제일 안 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놈이 저는 마귀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보시고요. 정말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였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계속 살아요. 또 여러분 우리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누가 살아요? 살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말씀으로 안 먹으면 영혼이 어떻게 기갈이도 죽잖아요. 먹어야 살듯이 육신이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의 사람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이 영의 사람 성도는 기도해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호흡이 이루어지며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오늘 1절에 나와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왜 갇혔을까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죄에 빠지고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고 이방인과 똑같이 죄의 향락에 빠져 살고 이랬을 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 계속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산다.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죄에 빠져 있다. 너희가 율법을 버렸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버렸어요? 우린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놓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 너희가 율법을 버렸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다. 다시 돌아와라 하고 외쳐요. 이거를 수도 없이 외치는데 안 받아요. 특히 예레미야는 당시 유대 왕들에게 외쳤어요. 왕들이 살아야,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잘해야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오르잖아요. 왕이 잘해야 백성들이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깨우려고 그렇게 왕에게 아주 그냥 회개를 촉구하고 그냥 왕들이 다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바른 말하면 싫어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싫어요. 암병에 죽어가는 자가요. 의사가 당신은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그 의사 비호해요. 그때부터 똑같아요. 똑바른 말을 해주는 선지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당시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 왕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때 망해요. 유다가
예레미야 선지의 말을 안 들어서 망해요.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유다 왕이 돼서 10년째 될 때쯤에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 강대국이 당시에 그 바벨론이 북쪽에서 일어나가지고 닥치는 대로 나라를 탁 쓸어버리고 이제 드디어 여기 유다까지 지금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뺑 둘러쌌어요. 이건 수만 대군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예레미야가 1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북쪽에서 지금 끓는 가마솥이 남쪽을 향해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게 기울어져서 요 조금만 하면 쏟아지면 그 재앙이 유다에 그대로 임한다. 그게 북쪽에서 일어난 북쪽의 오랑캐인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서 이제 그 엄청난 군합발로 유다를 짓밟을 때가 곧 다가온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이키자, 회개하자. 그러면 산다. 외치는 거야. 그런데 말을 안 듣고 결국은 끝내 가마솥이 남쪽으로 완전히 엎어져요. 그래서 북쪽의 바벨론이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래면은 내가 그렇게 외쳤지 않냐. 망하기 전에, 침략을 받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면 저들의 침략이 없다고 말하지 않냐.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니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라.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한다고. 인간의 생각 관점으로 볼 때는 항복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저항에 싸우는 게 맞죠. 하나님 선택한 선민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데 왜 우리가 누구에게 항복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바벨론을 쓰셔서 유다를 지금 징계한다고 하는 걸 까맣게 모르는 거야. 예리면 그걸 뻔히 내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살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손들고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우리가 항복한다고 백기를 들고 나가면 이 나라는 여기서 스톱되고 안 망한다. 그러나 당신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왕이시여 당신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당신은 이 남왕국 유다는 멸망당한다. 이게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이 유다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듣기 싫다고. 내 말을 더 이상 듣기 싫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지금 임하는데 뭐라고 임하냐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지금 기도하라고요.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상에 따라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에 따라서 이 백성에게 살 길을 외쳤는데 이 백성은 지금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뒀는데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기도한다고 달라져요? 죄가 나가서 더 외쳐도 저들 깨우는 게 옳지 하나님 저보고 이런 상황에 기도하라고요? 이런 저항하는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저들에게 잘못했다고 회개를 외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봐라, 이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오늘날로는 미국보다 더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무력으로 지금 침공해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삽시간입니다, 이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은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어. 이거 바꿔놓을 수가 없어. 너희가 안 된다. 내가 할 테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감옥 같은 상황에 내가 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내가 절망적일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겠다고 나서고 내가 하겠다고 뭔가 해볼 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네가 해봐라 하고 하나님은 열중시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 때, 그때 하나님 비로소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지금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갇히게 하신 분도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갇히게 했을까요? 너는 거기 그 감옥의 골방에 갇혀서, 골방에서 오직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여기에 전심하라는, 전력하라는 거예요. 전력하라는 거예요. 너는 딴 거 할 거 없다는 거야. 내가 너를 여기다 감옥에 집어넣은 거는 네가 저들에게 회개를 줘본다고 될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 바벨론에게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산다. 저들이 암만 외쳐도 안 들으니 너는 내가 너를 이 감옥의 골방에 가둬놓을 테니 네가 여기서 할 것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SOS예요. 바다에서 배가 고장나서 표류할 때 구원해달라고 치는 무전이 SOS잖아요. 비행기가 고장났을 때 여러분, 그 공중에서 그 추락하기 전에 저들이 그 비행기 뒤에서 내뿜는 가스로다가 공중에다 SOS를 이렇게 그립니다.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SOS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여기서 건져 주소서. 하나님께 보내는 신호가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고 있느냐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는 먼저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매달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로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도 주님이 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우린 따지고 들 때가 먼저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할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도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놓였는데 네가 할 일은,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물론 네가 저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네가 해야 될 일은 내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먼저 할 게 없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제일 못해요. 기도할 상황에서 기도를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틀에 한 개의 교회 문을 닫았대요. 이게 기독교 신문에 이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이틀 만에 한 개씩 교회가 문 닫아서 지금은 교회가요, 작은 교회들이 거의 죽어가고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작은 게 거의 너무 많이 없어져가고, 금요 찬양기도 수요 예배도 안 하는 교회가 지금 부지기수, 교회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있더래. 그럼 이렇게 기능을 잃어가고 이런 상태로 10년만 가면 작은 교회들이 살아남을 길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길이 있겠어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힘이 염려가 돼요. 10년 뒤가 염려가 돼요. 20년 뒤가 염려가 되고요. 20년은 고사하고 10년 뒤가 염려가 돼요. 이 상태로 가다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까? 우리 지금 밑에 청년들, 지금 이 신세대들이, 이들이 가슴에 불을 안고 올라와서 이 교회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지금 신세대들은 다 신앙이 죽어 있어요. 다 바닥을 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거 여기에 잡혀가지고 정말 그 가슴에 예수를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진 그런 신세대 이 아이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가물에 콩나듯 지금 이런 시대가 현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매달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존폐가 달렸고 한국 교회 존폐가 달린 문제예요. 이게. 제가 이제 다다음 주입니까? 이제 10월 18일부터 이제 10월 17일 정확하게 밤에 출발을 해서 10월 29일 돌아옵니다. 왜 그 유럽을 갑니까? 그 종교개혁으로 정말 엄청나게 불이 일어났던 유럽이 지금 그 교회가 다 몰락해서 기독교 인구 2%도 안 되는데 거기 왜 무너졌는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무너진 이유가 뭐냐? 뻔하죠, 이유는. 근데 그 발자취를 더듬어서 한번 보고자 가는 건데, 그럼 지금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 문제인데, 우리 교회 문제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기도해야 되잖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한국교회 문 닫는 날이 지금 바로 눈앞에 닥쳤는데, 그럼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우리도 주님께 부르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없어. 간절한 기도가 없어. 여러분, 오늘 여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말도 되지만 이건 두 가지가 꼭 달라요. 이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머리를 무릎에 묻고 7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머리를 무릎에 파묻어 보셨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여기 파묻어 보신 적,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이 있어요? 해보려고 내가 했더니 안 돼요. 이게 안 들어가. 근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간절한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도 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까요?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꼭대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려고.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 고개를, 이 머리를 파묻고 7번 기도하잖아.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형식적인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죽어있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어있어. 우리 교회는 그나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해요. 이거 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이 기도를 도입했어요? 이렇게 안 하면 기도가 살 길이 없겠더라고. 와서 아주 점잖게 신사적으로 아주 묵상으로 쏘고 마귀 새끼가 조롱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찾아나가서 날마다 구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과부 같은 거 가장 연약한 자가 과부잖아요.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동을받을 자가 과부예요. 그럼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대단한 자니, 그런 자가 과부가 찾아와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구한다고 해서 응답을, 그래서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꿨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움직인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구해요. 할렐루야. 끈질기니까 마침내 손을 들어.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뜻에는 두 가지예요. 간절하게 하라. 여러분 심령을 여기 쏟아서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렌즈를 가지고 빛을 한 군데로 모을 때 그 에너지가 종기를 태워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분산돼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데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런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오늘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십시다. 정말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그리고 끈질긴 기도, 이게 아니었고 형식적인 기도, 기도라도 짐작케 하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지. 기도가 움직이기도 전에 중간에서 무산되는데 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다 우리의 기도를 다 분산시켜버려. 여기에 걸려들어서 하나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기도가 중간에서 마귀한테 다 여기서 다 막혀버려.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절대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자 이 말은 너는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절대 명령인데, 예배매를 하면 절대 명령. 감옥에 가둬놓고 하는 명령이에요. 딴 거 하지 못하게. 오직 너는 이 감옥의 골방에서 기도만 내달리라고 감옥에 딱 가둬놓고 주시는 절대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면 복인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절대 명령이에요. 기도는 절대 명령이에요.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에 살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명령, 기도는 절대 명령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인데, 하나님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냐? 죄성을 가진 인간은 명령에 복종하기를 싫어해요. 이게 인간의 아주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가 간섭하면 싫어해요. 나 혼자 놔둬라 그냥. 야, 잘 돼도 내가 잘 되는 거, 못 돼도 내가 못 되는 거 놔둬. 건들지 마. 누가 사람을 간섭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너무도 잘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라고 할 때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아있는데,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라고 하니까 안 하고 싶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요,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은 게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안 합니다. 왜 간섭하냐고 그러고요, 왜 우리를 속박하냐고 그러고, 왜 우리 목에다 멍에를 씌우느냐고 말하고 이래요. 하라 하지 말라가 멍에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할 때 사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는 건데 이걸 몰라요. 이 원리를. 그냥 하나님 듣기 싫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대로 놔둬버리라는 거예요. 나대로 놔둬버리면 저 원수마귀한테 죄에 묶여서 살다가 그 끝은 지옥인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이게 살라고 주시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예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붙이시거든요. 그리고 붙이시고 나중에 이들을 70년 만에 회복을 시키시는데, 회복을 주시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36절로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리라. 그 다음에서 37절에 중요한 말을 해요. 에스겔 36장 37절.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길 위해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가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룰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나에게 뭐 해야 될 것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것이라.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루어진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이루어지고요.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으니 이룰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위해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매달려 기도해야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바벨론의 엄청난 대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어. 근데 예레미야가 혼자 기도하죠. 감옥에 서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근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왜?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놓고 기도를 시킨 것은 그 본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따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끝까지 저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력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라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어요.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뭐하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모든 일이 있으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 결론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으니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모든 일이 다 달려있는데 이걸 인정하기를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건 놔두세요. 내가 할게. 이런 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 그랬습니다. 예,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별 생각, 여기다가 막 기와집도 줬다가 막 헐었다가 막 빌딩도 줬다가 여기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어. 그러나 암만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걸 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나. 아멘. 기도해서 응답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마음의 계획만 빌딩만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이루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잠언 16장 9절은 더 중요한 말씀하죠. 잠언 16장 9절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어요. 그러니 내 손에 모든 일이 달려있으니 너는 나에게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야. 네가 기도해야 내가 해줄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요, 우리는 답답한 걸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답답한 걸 모르는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고 답답해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야, 네가 기도해야 내가 일을 할 텐데 어쩌자고 네가 그렇게 기도한 자리 안 하는 거냐고. 이렇게 말한다고. 네가 왜 기도한 자리 안 하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벌써 죽어 있는 건데, 살 길이 없는 건데. 제발 여러분, 모든 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처음에 묵터송으로 읽어드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 왜 그러냐니까 그 모든 일이 다 그분 손 안에 달려있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시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셔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지. 근데 왜 여러분 그분의 전지하심을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 나는 당신을 못 믿겠다고 하는 표예요, 이게. 기도하십시다. 모든 이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겠냐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기도할 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비밀한 계획을 안 갖고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알죠?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봤습니다. 그죠? 그 곡식단이 자기에게 11곡식단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해요. 그냥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네? 잘 되는 꿈이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현실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가 된 것도 부족해서 보디발의 안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지하 감옥에 갇혀요. 여기는 왕에게 중죄를 지은 자들이 갇혀서 죽어서나 나오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서 아까 예레미야를 시일의 뜰을 감옥에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기도를 요구했던 것처럼 이 요셉도 그 감옥에 가둬놓고 하나님 요구한 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틀림없이.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요셉도 몰랐고 형제들 몰랐고 그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도 몰랐고 그 아버지 야곱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역사를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그때 알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나와요.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그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에게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판리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나중에 뒤늦게 알고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의 목을 벨 때 누가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릴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그 이후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개처럼 10년이 넘도록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기도해요, 여러분. 그 시편에 그가 쓴 이 기록들은 다 기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왜 그에게 그 고난의 광야로 내버렸는가 생각해 볼 때 왜 내버렸을까요? 왜 사울왕에 의해서 그렇게 10년씩 개처럼 쫓겨다니게 했을까요? 부르짖어 기도라고. 그 여건을 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의 사인은 다 간단해요. 지금 네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다윗을 기도의 골짜기로 몰아놓고 10년 동안 그 기도를 받으셔요. 10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요. 나 마침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다윗이 뭘 깨닫냐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깨달아요.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셨구나.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메시아인 예수가 그 혈통을 타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잖아요. 엄청난 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하는 이 비밀한 계획을 그 나중에서 깨달아서 그가 그래서 시편에 기록한 그의 말씀은 선지자로 기록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비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뭔가, 크고 비밀한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알려면 기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에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서 알려주신다고. 지금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주님,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어떤 길, 20년 뒤에 어떤 길인지 알려주세요. 아직은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걸 놓고 기도해요. 나 당대로 끝나도 내가 나는 하나님 최선을 다했으니까 난 그만이에요. 이러면 되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비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주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당장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한전에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장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당장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세상에서 여기서 현재.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멀리 약속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그러니까 앞에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럼 미래에 우리에 대한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알려주시지. 기도해야 이루어 가시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이루어 가시고 알려주시지.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가 너무 기도에 안일했어요.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간절하게 일야처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고,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해보고, 두 번 해서 안 되니까 사환을 계속 보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사환 종에게 가서 또 저 산 언덕까지 가서 저 바닥 끝을 봐라. 무슨 징조가 일어나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6번 가서 6번까지 갔다 오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7번째 기도하고 가서 봐봐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7번 완전 순대. 끝까지 될 때까지 말인데. 그러니까 7번째 기도를 마치고 사환을 보냈더니 사환이 가서 와서 보고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저쪽 저 바다 저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됐다.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이다. 그 말대로 비가 쏟아지고 엄청난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비 한 방울 안 내리던 그 유다 땅에 세상에 손바닥만 구름이 일어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손바닥만 징조를 하나님 보여주셨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유다 전역에 어마어마한 장대비가 쏟아지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쏟아졌던 땅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징조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저 더러운 사탄한테 해방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조금만 하면 기도가 벌써 10분 해놓고 몇 시간 한 것처럼 몸을 막 비비꼽니다 막. 저는 아주 이 유혹을 이기려고 무릎을 꿇어요. 이 맨바닥에. 처음에 방석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하게 하는 기도는. 이거 쳐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발등하고 여기가 엉망이에요. 난 다리야. 내 몸 중에서 배가 제일 많이 상해요. 수술하느라고 여기서부터 찢어가지고. 제일 많이. 벗으면 여기가 제일 흉측해. 그리고는 두 번째 상한 데가 무릎이에요. 무릎은 그냥 기도하느라고. 편하게 기도하다가는 안 되겠더라고. 주님도 십자가에서 편하게 달리시지 않았는데 주님도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우려고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다 받으시는데 방석 펴놓고 기도하니까 주님께 미안하게 짝이 없더라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진짜 아닌 거더라고. 치우고 그때부터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저놈의 더러운 원수는 우리 기도하는 것부터 방해를 해요. 쉽게 기도할게 하려고 하고 편하게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도 금방 하고 끝나게 하려고 하고 금방 하는 기도가 어떻게 상달이 돼요. 기도는요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 뭐든지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해놓은 시간에 쌓아진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평상시에 이렇게 툭툭 던지는 화살 기도라고 말하는데요. 툭 이렇게 한번 툭 쏘아 올리는 기도요. 밑에 기초가 이렇게 쌓여진 기초가 있어야 이 화살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지. 기초가 없는데 무슨 기도가 상달이 되냐고.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았어. 여러분, 기도밖에는 우리가 저 더러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거고 간절한 거고 끈질긴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회복하십시다.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 하나님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루어주셔요. 제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기도하면 살아. 기도 안 하면 죽어. 여러분 개인이 기도에 살고 여러분 가정이 기도에 살고 우리 교회가 기도에 살고 이 나라가 기도에 살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요 여기까지 온 배경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가 있었어요. 그냥 온 게 아니야. 이 나라가 그냥 버텨진 게 아니야. 이 나라는요 지리적으로 볼 때 진짜 열악하고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될 나라예요. 이북에는 김정은이가 핵을 짊어지고 지금 이 나라를 볼러 타고 앉아있죠. 옆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그 저 강대한 나라가 수천 년 전부터 우리나라 틈만 있으면 짓밟았던 저 중국의 거대한 나라가 버티고 있죠. 저 왜구가 일본 섬나라에서 일본이 또 우리를 여러분 36년이나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저 아주 저런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도 그 틈방울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정말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못한 건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 철저히 하시고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던 기도 회개하시자고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이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